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와 바울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했던 기술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찾았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주로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피가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제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죠.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복음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집이 회당 옆이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곳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공격을 받는다면 다른 곳으로 피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사명을 묵묵하게 계속 감당해 나가게 되죠. 어찌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이 곧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진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 성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할 때는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회의감이 밀려오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하죠. 보기도 싫고 오직 빨리 그 성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옷을 털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한 것이죠. 물론 복음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바울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즉시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곳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떠나지 않죠. 얼마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1년 6개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상황, 처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시련 속에서도 그 뜻을 붙잡는 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죠. 주신 사명에 대한 감당뿐 아니라 모든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아무리 평안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곳이라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불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라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신자에게는 그곳이 제일 은혜롭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상에게 절하라는 요구에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을 지키는 자리,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은 자들까지 다 타 죽었지만 그들은 안전했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다니엘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처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곳을 떠났어야 했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했고 실제로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거든요. 하지만 계속 머물면서 회당 사역을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과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면 가야 했고 멈추면 멈춰야 했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어떠한 일도 주님의 능력 밖에서나 주님이 정하신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A.W. 토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천국이라는 결론보다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사건들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의 반응에서 드러나고 또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야기하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포커스를 우리의 삶의 과정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무관심하지 않으실 뿐더러 모든 과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죠. 약속입니다. 그냥 함께만 하실까요? 아니죠.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바울처럼 내 생각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는지 늘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안천의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